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을 성경 내용은요, 신명기 19장에서 34장입니다. 그 내용을 나누고 오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지요. 그 중에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집트 2세들에게 들려주는 3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처럼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는 그 말씀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곁에 두어서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장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한 쉽게 이 부분을 놓치기도 합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순탄한 길을, 복된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단어를 기억하며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보복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바산골란, 길랏, 라모, 베셀 이렇게 3곳에 있었고요. 요단 서쪽에도 3개가 있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6개의 이 도피성은요,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중앙에 있었고요. 그들은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도피성은요,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20장을 보면 전쟁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증한 일들을 따르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1장에서는 죽인 사람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면 시체 가까이 있는 성에 그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축제합니다. 전쟁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마음이 끌린다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되지만 한 달간의 그 애도 기간을 주어서 배려하고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자라도 반드시 장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요. 자기 부모에게 반역하는 아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이를 보고 두려워하게 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와 수치를 주기 때문에 그날 묻어주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요, 형제의 잃어버린 소유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지나치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겉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결혼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언약 백성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성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처녀를 욕보인 경우에는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만 가나안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에돔은 형제이지만 또 이집트는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3대째부터 들어오게 합니다. 24장에서는요,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는 이혼 증서를 내보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옳게 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객과 또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밭이나 포도원 수확 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을 뒤에서 쳤던 그 아말렉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또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복을 얻는 자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생명의 복된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그 땅에 수확한 것 가운데 처음 난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집트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있던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27장부터는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더 강조하여 불순종한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27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장은요, 신명기에서 축복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모든 일에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릴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축복이 저주로 모든 일에 결실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기근과 전쟁과 병마로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로 수치와 모욕을 받고 절망에 빠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축복보다 4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써서 주고 초막절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율법을 읽도록 그것을 맡깁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증거로 삼게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32장에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키도록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하는 일은 완벽하시며 그 모든 길은 올바르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지니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상을 쫓는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침은 바로 너희 생명이라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에서 단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까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 무덤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이집트 궁에서 40년,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그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40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선지자였고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세계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세계에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에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줘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인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들을 움직이지 말라.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신명기 20장.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공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 말을 마친 후 군대를 통솔할 장군들을 세워야 한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의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예에게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우리 앞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항상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알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